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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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10번 말씀 여기 교독해서 한번 읽고 갑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교독하자는데 왜 안 읽으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가 기르는 백성이니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시편 95편은 성도들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하자. 이것이 시편 95편의 대주제죠. 오라 우리가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하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찬양과 경배 시간에 기쁨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우리 찬양 통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는 찬양이 안 나오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을 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피할 반석의 아주 마지막 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찬양과 경배 참 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조용한 음악이나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경쾌하고 빠르고 아주 신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더해주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곡조를 통해서 그 입술로 고백했던 그 시편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셨을까 하는 그런, 제가 그때 살지는 못했지만 피아노 음악이나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는 조용한 음악 참 좋죠. 은은하게 또 아주 드럼을 치면서 기쁨으로 풍짝풍짝하는 찬양들 너무나 기뻐집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절로 그죠? 힘이 솟고 또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 있고 찬양에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 대신 그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의 초대 1절과 6절이죠.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찬양한다라는 그 의미,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95편에서 찬양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죠. 찬양과 관련해서 시편 기자가 사용한 단어들은 joy, 기뻐, 노래하며, 그죠? sing, 외치다, shout, 감사, thanksgiving, 찬양, extol, 엎드려 절한다, bow down, 무릎을 꿇는다, kneel,죠? 이런 단어부터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찬양과 음악을 사용한다는 사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할 때 슬픔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맞죠. 누군가를 지극히 높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자를 무릎 꿇게 한다는 것 또한 경배, 이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높으심을 크게 외친다라는 겁니다. shout aloud. 찬양이란 우리의 온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찬양하는 이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찬양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감격으로 찬양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찬양하기는 어렵죠. 그 하나님을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의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죠. 여기 두 가지 더해져 있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 하나님을 더 높인다는 것은 나를 많이 낮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진정한 찬양은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승리하는 모든 영광을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는 기쁨이 가득하고 형제와 더불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찬양이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기뻐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너무 감사한 거죠. 모두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할 뿐 아니라 이 95편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5편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술되어 있죠.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과도 그들이 의지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땅과 바다, 만물이 그의 지으심의 결과이고 그의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 찬양을 지은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것이었을 겁니다. BC 1000년 전후가 이 찬양이 지어진 시기였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변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은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닌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또 앞으로 3000년이 흐른다 해도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도 그냥 찬양하는 이유가 아니라 즐겁게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역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긴 그렇지. 그냥 이 정도. 아니면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을 묵상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다스리는 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충만한 그런 기쁨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찬양의 이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6절이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께 무릎을 꿇자. 7절에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특별히 구분하여 당신이 우리 믿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달리 관심을 갖고 구분하여 기르시고 돌보시는 자들이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좋은 이해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고아원을 경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의 집도 고아원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고아원정의 아이들도 고아원의 원생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겠죠. 당연히 낮 시간대에 같이 어울릴 때 누가 원생이고 누가 자신의 아들인지 잘 구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는 시간이 되면 원생들은 시설 내분에서 잘 것이고 자녀들은 엄마와 원장님과 함께 잠을 자게 될 것이죠. 원장이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결코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에 비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원생들을 특별히 잘못 돌보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다 해도 자신의 친자녀만 하지는 못할 것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동일하게 태양과 바람을 주시고 우주의 만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닌 자들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갖는 관심과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갖는 관심은 반드시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돌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항상 두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누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시선을 거두지 않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행여 우리가 다칠까 어긋날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돌보신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시편 95편에 말하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결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또 하나의 이유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 99편 8절에서 11절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아마 물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인구가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출애굽기는 그때 이들의 행동을 간단히 정리하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야훼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목마르게 되고 가축을 먹을 물이 부족할 때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들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의심하는 마음을 시편 95편에서는 완고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선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자유민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완고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때문이다. 그런 삐뚤어진 마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것 자체가 바로 자유를 완전하게 보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지을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야에서 바로 자유로워지고 편하게 살게 된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플 때나 또한 몸이 건강할 때나 또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찬양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1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 들어갔죠. 결국은 찬양하는 자는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고면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 자체가 너희 마음 자체가 삐뚤어졌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즉 찬양하는 자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할 수가 있겠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이 순간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도 정말 귀하지만 찬양과 경배가 항상 먼저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찰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죠.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식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모든 것이 좋았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셨던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찬양,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하죠. 시편 95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십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찬양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찬양에서 멀어질 때 이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세 가지, 항상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